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임하신 다음에 계속 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첫 번째는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찔렀다는 말이 송곳이나 침이나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찌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찔리면 움찔하고 뭐합니까? 깨어난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말씀이 우리가 부딪히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슨 말씀에 부딪혔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그들이 누구를 죽였냐면 메시아, 구원자를 죽였다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찌른다는 거거든요.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성도님 이게 찔린다는 것이 큰 은혜지요. 말씀이 찔린다는 것이 큰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징조지요. 말씀에 찔린다는 것은 내 영적 감각이 뭐하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부러져도 부러진 줄 모르고 심지어는 이렇게 잘려도 잘리지 못하는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힌다. 말씀이 나를 찌른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뭐 해달라고? 찔러달라고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1866년에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그만 배가 자초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분이랍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던져줬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그 성경을 읽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대동강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가고 간 사람이 있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워갔는데 성경이 질이 좋으니까 그걸로 벽지를 발랐답니다. 집에 벽지를 발랐어요. 근데 그 벽지 바른 성경을 벽지 바른 집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벽지로 쓰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박영식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놀러로 왔어요. 그 벽지로 붙어 있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어서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죠. 찌른 것은 우리를 뭐 하냐면 깨우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줘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 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완악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콘크리트처럼 돼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더 이상 재성이 안 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인 우백재앙이 임할 때 신하들이 이렇게 바로한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 말씀에 찔림이 없으니까 망해가는데 죽어가는데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찔린다, 말씀에 감동이 된다, 부딪힌다, 이게 우리가 은혜이고 구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찔림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이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합니다. 이민을 갔는데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욕을 했대요. 이 썩을 놈, 죽일 놈 그러면서 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속이 뒤집어진 거죠. 이성미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오면 아들을 보면 싸우고 욕하고, 그래서 너 아직도 학교 안 갔냐 하면서 학교 가라고 챙겨주면서 또 뒤에다 욕을 대빨이나 하고 보냈답니다. 아들 현관문을 딱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성미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아들을 저주할거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용서를 구했답니다. 내가 너한테 욕한 걸 용서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평상시에 집에서 욕하던 집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너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가는 아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누구도 살고 나도 살고 아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우리를 뭐 하나 합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찌르신 것은, 감동을 주신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중요한 말이 회개하여 각각이거든요. 각 개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받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구분할 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쳐주십니까?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시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의인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불순종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냐면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보다는 뭐가 많냐면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멸망의 길을 갑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왕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라고 책망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즉 말씀에 찔림받는 것, 말씀에 부딪히고 감동받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멸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분들이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뭐 해버립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거든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세움받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단단하니까 마귀 와서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라버린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재리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뭐 하려고? 기경하려고.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찌르기도 하시고 부딪히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죠. 그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두 번째는 말씀은 구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서 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말씀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 라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정을 갖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9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위로가 됐어요.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고난 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 그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말씀만 있으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말씀이 있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뭐 해주시냐면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시냐면 구원받으라고, 그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롯에게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 성이 멸망한다고 그 얘기를 사이들한테 했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합니다. 나가질 않아요. 롯의 아내는 나가다가 뒤돌아보다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면 멸망에서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박재앙이 있으니까 들에 있는 짐승 종들 다 집으로 들이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씀을 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축과 종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우박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래서 가축도 잃어버리고 종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늘 먼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에다 그 피를 적셔가지고 문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뭔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안 한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큰아들, 장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거든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난 거죠. 그래서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놋뱀을 뭐 하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나았다, 살았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안 본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지금 죽어가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놋뱀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위험한 일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정탐꾼 2명을 영접했다 살려줘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그러죠. 이 성이 멸망할 때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다 무엇을 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붉은 줄이 있으면 너와 내 집이 다 뭘 받을 거랍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기생 라합이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정해졌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 근데 죽음은 끝나냐?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도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 우리 죄를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니얼 목사님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딸이 시각 장애인이랍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늘 그 딸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이 이 존 버니얼 목사님을 조회해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딸을 가서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보내줬답니다. 근데 존 버니얼 목사님 가다가 돌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1시간도 못 돼서 왕이 그 감옥에 시찰을 나왔대요. 존 버니얼 목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그래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그 간수장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순종해가지고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성령 인도하실 때 가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힘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여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해결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도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통달케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으며 승리하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눈이 밝아지는 뭐냐면 초점이 맞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아지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찌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며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굳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